오늘은 예수 다시 사셨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해드리겠습니다. 부활은 기독교 신앙의 핵심입니다. 누가복음 24장을 보면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 이후에 낙심했던 두 제자가 이전의 삶의 자리였던 엠마오로 내려가는 장면이 소개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낙심하여 원래의 자리로 돌아가던 그 길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성경은 그들의 눈이 가리워져서 예수를 알아보지 못했다고 말씀합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그들의 길에서 만나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두 사람의 눈이 밝아졌고 예수님을 알아보게 되었습니다. 20여 년 전 군 생활할 때에 훈련을 받으러 나가면 가끔씩 조명탄을 터뜨렸습니다. 제가 판문점에서 근무를 해서 북한이 대비하는 훈련들을 종종 했는데 가끔 훈련에 나가서 어두운 중에 조명탄이 터지면 순간적으로 환한 빛이 들어오면서 무기가 어디 있는지, 부대원들이 어디 있는지, 장비는 어디 있는지, 어느 길로 가야 되는지가 보입니다. 한시적으로 보이는 것이죠. 그리고는 이후에 점차적으로 어두워집니다. 이 두 제자에게 찾아오신 예수님께서는 처음에 이들이 알아보지 못했지만 성경을 풀어주셨고 성경을 듣는 중에 마치 심령의 조명탄이 터지는 것처럼 성령의 도움이 그들의 삶 속에 역사하였고 예수님을 알아보게 되었습니다. 그 후 두 사람은 가던 길이 아니라 왔던 길로 소망과 기쁨에 차서 다시 돌아갔습니다. 이제 예수님이 부활하신 분이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알았고 믿었기 때문에 더 이상 이 땅에서의 삶을 두려워하거나 근심할 필요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기독교 신앙생활에서 예수의 부활을 인식하며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두 제자가 경험했던 새로운 기쁨과 소망이 오늘 부활절을 보내며 우리 모두가 경험하는 기쁨이며 소망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통해 정말 아주 짧게밖에 살펴볼 수 없지만 이런 질문을 해볼 수 있습니다. 만약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지 않으셨다면 도대체 우리 신앙에 어떤 문제가 생기는가?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만약 그리스도께서 살아나지 않으셨다면 우리의 믿음에 어떤 문제가 있는가를 가정적으로 질문합니다. 첫째로 14절에 보시면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이 헛되다. 부활이 없다면 우리가 예수를 전하는 것이 헛되고 제가 이 강단에서 전하는 설교도 사실상 쓸모가 없다는 뜻입니다. 만약 여러분 부활이 없었다면 제가 오늘 이 자리에서 어떻게 설교해야 하겠습니까? 제가 이렇게 설교하겠죠. 한번 들어보십시오. 부활이 없다고 가정을 하면요, 사랑하는 예일교회 성도 여러분, 예수를 믿으셔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고 3일 만에 부활하신다고 약속하지 않으셨습니까? 예수님은 약속하신 것처럼 우리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그 후 예수님께서는 또 다른 약속을 지키시고자 몇 차례 부활을 시도하셨지만 여러 가지 불가피하고 부득이한 상황으로 인해서 안타깝게도 부활에는 실패하셨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실망하지 마십시오. 주위를 둘러보시면 예수만한 사람은 또 없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누구보다 좋은 일을 많이 하셨고 또 우리를 얼마나 사랑해 주셨습니까? 비록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인해 부활을 못하셨지만 그분의 말씀은 우리의 인생에 큰 도움이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으십시오라고 제가 설교를 할 수 있겠습니까? 설교는 할 수 있겠지만 그 설교에는 아무런 능력이 없을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빠진 예수의 이야기는 공허한 외침이 되는 겁니다. 반면 예수가 부활하셨다는 사실, 그 한 가지는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힘이 되며 모든 능력이 되는 줄 믿습니다. 두 번째, 14절 후반과 17절 초반에서 바울은 말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다. 너희의 믿음이 쓸모없고 너희의 믿음에 알맹이가 없다는 의미입니다. 우리에게는 십자가가 있지 않습니까? 라고 물으실지 모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는 사실만으로 예수님의 존재가 같이 있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십자가 처형이라는 것은 예수님 단 한 분만을 위해서 맞춤형으로 제작된 특별한 사형이 아니라 당시
무도했던 범죄자들을 십자가에 처형하는 형벌이 있었기에 생각보다 적지 않은 사람들이 십자가에 달려 죽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특별함은 십자가에 있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당신께서 약속하신 대로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음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가 부활하심으로 우리의 영원한 생명이 되셨고 또 우리의 영원한 소망이 되신 겁니다. 만약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지 않으셨다면 우리는 이 두 가지,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소망을 잃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생명이 이 땅에서 그냥 끝난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천국은 없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천국을 소망하며 살아가야 할 이유가 없습니다. 이 땅을 살면서 서로 힘을 다해 해치고 짓밟고 부수고 나 하나만 잘 되는 삶을 살아가면 되는 겁니다. 하지만 이 땅에서의 삶이 끝이 아니다. 이 세상이 끝이 아니다. 언젠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영원한 생명, 진정한 삶을 얻는 날이 있을 것이다 라는 그 사실을 생각하면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한 번 더 생각하게 되고 한 번 더 고민하게 되고 한 번 더 성찰하게 되고 한 번 더 기도하게 되고 한 번 더 되돌아보게 되는 것입니다. 때로는 용감하게 모험도 할 수 있고 최악의 상황에서도 영원한 삶이 있음을 기다리며 기쁨과 소망으로 충만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부활의 날을 기다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7절 후반에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지 않으셨다면 누가 저와 여러분의 죄를 해결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가족이 그 죄를 해결해 줍니까? 내 주변에 있는 나보다 좀 더 깨끗한 사람이 나를 해결해 줍니까? 그런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의 비참한 인생을 누가 받아주겠습니까? 예수님만이 우리의 죄를 사하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혹 이 자리에 계시는 어떤 분들 중에 부활에 대해서 믿기 어렵다 할지라도 우리는 반드시 그 부활이 사실이기를, 반드시 그 부활은 사실이기를 간절히 바라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그 부활이 사실이어야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생명의 능력이 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지막으로 19절에 보시면 그리스도께서 살아나지 않으셨다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가 된다.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시면서 전쟁과 평화가 있다면 무엇을 선택하시겠습니까? 평화를 선택하시겠죠. 거짓과 진실이 있다면 무엇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진실을 선택하시겠죠. 파괴와 양육, 보살핌이 있다면 무엇을 선택하시겠습니까? 보살핌과 양육을 선택하시겠죠. 왜요? 우리는 이렇게 선택하는 것이 무의미하지 않으며 이렇게 선택하는 것이 우리로 하여금 더 의미 있는 삶을 살아가게 한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만약 나중에 우리가 이 땅에서 삶을 마쳤는데 하늘에 계시는 재판장이신 하나님이 계시지 않다면, 팀 켈러라는 미국의 리디머 교회를 목회하셨던, 지금은 하늘나라 가셨지만요, 그분의 표현에 의하면 하늘의 재판석이 정말로 텅 비어 있다면 어떤 선택이 다른 선택보다 더 낫다고 이야기하는 것은 무의미한 논쟁이고 끝이 안 보이는 다툼이 되고 우리의 인생은 그저 매우 비참하게 되고 불쌍하게 되는 것밖에 다른 길이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바로 이후인 20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사랑하는 예일교회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으므로 우리의 선포는 힘이 있고 우리의 믿음은 살아있으며 우리는 하나님으로 온전하게 증언하는 자들이 되고 죄에서 자유함을 받게 되고 모든 사람 가운데 행복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저는 이 사실을 믿으면서 신앙생활을 해왔고 이 사실을 믿으며 목사가 되었고 이 사실을 제가 만나는 이들에게 조금 더 잘 전하기 위해서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이 자리에 계시는 성도님들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성적으로도 경험적으로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잘 믿어지셔서 바울이 이야기한, 제자들이 이야기한, 그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고백한 부활의 기쁨을 온전히 누리며 살아가시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의 부활을 소망하며 살아갈 때에 우리의 인생은 분명히 반드시
더 행복해질 것이고 더 희망이 넘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 다시 사셨습니다. 예수님은 나를 위해 다시 사셨습니다. 그 예수님과 함께 행복한 부활절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 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하나님,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고 그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부활하셨음에 감사드립니다. 예수 다시 사셨음에 감사드리며 부활절 예배에 참여한 모든 이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기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가 호산나 찬양대가 준비한 칸타타에 참여하며 듣습니다. 칸타타를 준비한 찬양대원들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칸타타를 감상할 때에 우리의 마음 가운데 엠마오로 내려가던 두 제자가 경험하였던 하나님의 은혜가 경험되어지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